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본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분인나를 꼭 사랑해야 하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큰 계명,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모순입니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모순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모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집 밖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모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이런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뿌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는 너무 크고 엉켜 있어서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내 마음을 깊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래야 사랑이 안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가까이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의 모습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불행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런대로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한나는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엘가나이고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편인 것 같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서 엘가나의 집안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인나의 목소리가 집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분인나는 심지어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의 처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 이러한 입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사이에 높은 벽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동정을 하겠지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화목 제물이 다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고기를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2배를 줍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또 공격을 받는 한나는 못 견디고 울면서 먹지도 못합니다. 결국 분인나와 한나는 서로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의미보다 라이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사이. 한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분인나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갔다. 그 정도입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더 미워하고 격분시키고 이제 서로 보기만 하면 싸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쥐를 잡느라 자기 집을 불사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그마한 것이 자꾸 크게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의 처지가 어려웠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히 격동했고 심히 번민했습니다. 울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한나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 아이들이 웃음소리 앞에서도 웃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기조차 싫은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은 한나에게는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서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했을까? 이삭처럼 기다리지 못했을까? 아브라함 역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주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겨난 그 하갈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또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한나는 불인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 앞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인나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인나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동생일 수도 있고 올케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느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인나와 같은 자식과 동생과 올케와 시어머니와 성도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안을 망쳐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까운 친족인데 도무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의 분인나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가까이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은 보지를 않으니까 좀 나으려만 항상 보아야 되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만나기만 만나면 싸웁니다. 두 번째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이제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합니까? 만나기만 만나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한나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인날을 통해서 상처받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그때마다 그는 분인나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는 100명 중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 보고 손들라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손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모임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연병호 목사님,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만둘 때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건축할 때에 2층 지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 없을 때잖아요. 제가 뭐 했어요? 아마 그때 밥하신 분들은 압니다. 일꾼들 옆에 있는 빌라 일꾼들 숙소에서 이불 위에 머리를 대고 저 이불을 덮어쓰고 요까지 덮어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막 웃습니다. 목사님 돈 없는 모양이다. 아니 지을 때 조금씩 계속해서 신협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나와서 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화서교회의 김덕수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젊은 친구가 건축한다니까 차 타고 가끔 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형편이 어떻고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2천만 원, 3,500만 원
연말에 또 명절에, 설 명절에 일꾼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다 남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냥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축하면서 말하지 않았는데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제3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간이면 일꾼들도 다 가고 없을 텐데 이렇게 바람 불고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 불면은 걱정이 돼가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혼자 나오셔서 비닐로 덮고 끈으로 묶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그게 첫 번째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첫 번째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그곳에서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마음의 고통을 내어놓으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박선영 권사님도 한 12년쯤 됐으면은 하나님한테 약속했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강신구 장로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어요. 근데 서원했다고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간다 그럴 때에 가지 마라 그랬고 걱정하셨어요. 둘째는 서원도 안 했는데 둘째는 가더라고. 셋째는 서원도 안 했지만은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는 한나의 기도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 있다고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축제 기간에는 간혹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대답합니다.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엘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에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습니다. 근심하는 빛이 없고 슬퍼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또한 이것은 분인나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인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용할 수 있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믿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아이 이름이 뭐지요? 사무엘입니다. 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진은요, 예전에는요 버스 안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가면 버스 안에 보면은 참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이 다 있었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용현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 남자 같아. 누구 같아? 눈이 잘 안 좋아. 아, 예. 안경 써야지. 세상이 밝아 보이는데. 오영희 집사님 누구 같아요? 예? 한나 같지요? 예. 땡. 저도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 이미지 딱 쳐보세요. 그러면 한나가 나오는지. 누구를 치면 나올까요? 사무엘의 기도 치면은 저 이미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하면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키우되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4세, 5세를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막에 올 때마다 아이 사무엘을 보는 것도 그에겐 기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엄마를 통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에게 기도의 모습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싸웁니까? 그리고 승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의 엄마를 보고 여러분의 아빠를 보면서 나는 싸우리라. 나도 싸우리라. 나도 승리하리라. 내가 힘이 약하면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은 피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피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입니다. 고3이라는 수능이 다가오면 피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나도 엄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거야. 나도 아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거야.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물론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뭐 그냥 불과 1분 거리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신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을 할 때 기도방이 없으면 신방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남의 교회를 임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일날 2시간 몇 시간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까?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을 경청의 방이라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막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기도실이 있는데 음악도 없고 조용한 침묵의 기도실이더라고요. 침묵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내가 말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말 다 끝나면 일어나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 식구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교회에서, 집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프니까 시간만 되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집에 있을 때도 보면은 늘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중에 매우 가까인 사이이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분인나가 있다라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인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를 통하여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인나가 있다라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편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남이 본다고 기도하고 안 본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분인나가 대적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이 사무엘을 주시고 또 그에다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캄캄한 사사시대에 빛을 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지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고 또 한나가 소원하고 한나가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들, 이 일들은 분명히 분인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는데 그 뒤에 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인나라고 하는 고통의 존재가 축복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인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복을 받았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나는 분인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래요?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내 곁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휴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휴지를 주우라고 해요? 하루 종일 몇 번이고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 식사하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도 계단에 휴지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휴지를 주우라고 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지가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이 휴지를 주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돕지 않아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고난당하는 자를 비웃고 조롱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도와야 합니까?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그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자가 얼마나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갈 리가 없으면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면은 결국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괜찮은데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면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혼자야. 뭐 부부가 함께 걷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혼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혼자야.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재처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산재처리하고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차선책으로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있는 다리를 찾아갑니다. 마포대교에 쓰여 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써놓은 것 같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누군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연병호 목사님 딸아이 지민이가 바이올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중1 때 예중을 가는데 떨어졌습니다. 중2 때 편입시험 치는데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실력이 선생님도 그렇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중3이 되어져서 또 시험을 치는데 이제 그때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면허증 시험 칠 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필기, 기능, 장거리 치는데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앞뒤로 가득히 붙였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 면허증은 기도하고 딴 면허증이 보통 면허증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고 기고만장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고난의 밤에 와도 소망의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소망의 아침이 올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찾아가서 믿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되건 친구가 되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엘리의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두 아들의 제약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살아갔던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한 엘리에게 아이 사무엘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이 많아서 늙었고 그 아이조차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한나는 소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소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켰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분인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이후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특별히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들이 찬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에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3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